오늘도 승리케 하신 우리 하나님, 아침에 밝고 환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의 생사화복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시며 섬세하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자, 오늘은 2026년 5월 31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갈무리를 하는 달이며 날이면서 또한 이제 주일날입니다. 오늘도 참된 경배자로서 매일매일의 삶이 경배자가 되어야 했고, 또한 교회에서 역시 그렇게 배워서 또한 훈련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도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갑시다. 자, 오늘은 이집트기 이집트로 가서 우리 탈출해 나가는 그런 현장의 주인공들이 한번 되어봅시다. 자, 11장 이제 10번째 표적, 이제 어두움까지 나타나죠. 뱀, 피, 개구리, 이, 파리, 뱀,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아닌데? 뱀,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응? 메뚜기, 뱀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메뚜기. 아니, 독종, 메뚜기. 이게 참말로 헷갈려. 독종, 우박, 뱀피, 개구리, 파리, 악질. 헷갈려. 이거 진짜. 뱀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그렇지, 메뚜기, 흑암. 아이고야. 흑암까지, 어두움까지 이제 쫙 했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엄청난 마지막 탈출의 길이 열리는 마지막 열쇠 길, 개봉박두. 11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파라오와 이집트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리니. 더하다, 빼다. 우리 인생 살면서 가감승제, 그죠? 뭔가 더해지고 뭔가 빼지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점수와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 살면서 더하고 빼고, 이제 돈이 이제 가장 그죠? 더하고 빼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나고 영향을 받죠. 더하고 빼고.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을 더 받느냐, 재앙을 빼느냐, 떼찌 상벌
예, 이게 이제 다 더하고 빼고, 그죠?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러죠? 그러자 1.1획도 인생은 수고와 그 애씀과 그런 것들이 더해지죠. 그런 것 더해짐에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원리 안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더해서 알아가는 것, 그게 이제 구원이자 상급이자 무엇을 더하느냐. 여기 보니까 재앙을 더 내리리니, 하늘의 재앙이 땅에 더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해지느냐? 지금 여기는 좋은 게 더해지는 게 아니고 재앙이 더해지는 거예요. 재앙. 복이 더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제로섬 게임 같은 뭔가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이 좀 나빠지고, 한쪽이 나빠지면 좀 한쪽이 좋아지는.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니, 한 가지 축복을 더 받으리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혜자가 있으면 그 반대에 또 이제 수혜자가 생겨. 여기서 재앙을 받으면 이쪽에서 혜택을 입는 거야.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방인 이집트 대표가 히브리인, 지금 유대인들, 히브리인들과의 그 지금 1대1로 하나님께서 지금 대비를 시켜가지고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우리 인간들의 그 군상들의 이 모습을 구원의 그 백성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약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어떤 그런 지금 예표적인 그림이죠. 예표적인.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지자들에게 다 가르쳐 줘. 꿈과 환상으로, 때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내가 이제 파라오와 이집트 위에, 파라오 위에, 이집트 위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물론 뭐 우리와 이제 전반적으로 같이 계시지만 여기는 이제 물 감옥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계시지만 위에 계신 거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깊음, 어둠이죠. 어둠. 하나님이 이 어둠 속에 우리를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야. 답답한
똥물 속에 들어오시는 거야.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답답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에? 자식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똥물 속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개념으로서는 이 땅으로 봐야 돼. 땅. 윗물과 아랫물, 땅. 그리고 하늘은 저 셋째 하늘. 그 낙원 개념. 응?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8절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리죠. 네? 네, 그런 개념. 그러니까 위에 위에 상위 차원이기도 하고 그 밑에 이제 밑에 가입서를 하나 썼네. 밑에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저기 하는 파라오와 이집트 위에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항상 우리 위에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조금 위에 올라가려 그러죠.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유치원, 초등학교 위로 올라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그렇게 해서 자꾸 위에 그죠? 우리가 취직을 해서 뭐 주임이 되고 대리가 되고 과장, 뭐 부장, 상무, 전무 이렇게 쫙 그죠? 사장, 회장 이렇게 2등병, 1등병, 상병, 병장, 하사 이렇게 쭉 그죠? 예. 위로 이제 공무원도 9급에서부터 쭉 올라가고자 그렇게 하고 정치에서도 이렇게 위 대통령까지 가고자 그 위에 그죠? 위에 그 위에서 뭔가 말하거나 위에서 뭔가 누르거나 그러면 깨갱이죠. 예? 어쩔 수 없죠. 예? 그런 개념도 섞여서 위에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우리 위에 계신 내 위에 계신 내 상관으로도 좀 상관만 돼도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 상관 맨 위에 인간의 가장 높은 하나님 그 위의 개념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리니 예. 재앙이 이제 하나 더 남았어. 응? 11번째 표적이면서 10번째 재앙이 되는 거야. 예. 그 후에야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다 계획한 게 다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라오는 하나님의 시나리오 아주 그 뭐라 그러면 그 길게 쓴 시나리오의 주인공으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기분 나쁜 거야. 한 가지 떼찌만 맞고 깨닫고 그러면 좋은데 근데 떼찌가 한 번이 아니고 10번, 11번이나 이 사람이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면 왜 하나님 저
파라오만 저렇게 해요. 근데 파라오 우리가 지금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 파라오가 이제 그만한 좀 악독한 사람인 거야.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듣는, 그지? 아이고 좀 빨리 깨달으면 좋겠는데 꼭 그걸 못 깨닫는 어떤 자식 그런 어떤 예? 당신 같은 나 같은 그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보거나 회사를 경영해 보거나 어떤 단체에 보면 꼭 그 한마디에 듣는 애가 있고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애가 있고 돌이키는 것 같은데 또 돌아가고 돌이킨 것 같은데 또 돌아가고 그냥 무슨 뭐 그 검은 머리만 난 자식 저 검은 머리 난 것들은 뭐 고쳐쓸 수 없대나 이제 그런 개념으로 아주 뭔가 깨달은 것 같은데 돌아가는 꾹 눌러놓으면 그래도 이 눌려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유를 주면 스프링처럼 다시 툭 튀어나가. 완전 스프링이야. 그냥 툭 튀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인간들이 지금 예레미야서 읽어도 그래.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계속 이 구약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수많은 선지자들 그 전반적으로 보면 계속 이 파라오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성도임에도 이렇게 이제 되어져 가는 당신과 내 모습이 파라오에게서 비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거울을 보듯이 우리 이미경 가수님께서 회원가 입소를 자꾸 올리시네. 그러니까 몇 사람 우리들의 모습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거의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6,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그 안에 내 모습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물론 이제 어떤 시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추세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다른 것 같지만 일맥상통이야. 그것을 이제 우리가 목사들 내지 신학자다 그 지도자들이 그것을 밝혀서 우리들의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으니까 인간들은 구원받아야 될 수밖에 없고 구원받으려면 지금 이집트와 히브리를 나눈 그 둘 중에 어느 쪽에 있어야 되느냐 현재는
또 구원받고는 또 이제 또 뭐 이상한 짓 하는 이제 그러면서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하지만 지금 여기 이 모습에서는 내가 구원받으려면 이집트 쪽에 있으면 안 돼. 파라오 쪽에 있으면 안 돼. 모세, 히브리 쪽에, 유대인 쪽에 들어가야 돼. 이것도 어려운가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완벽하게 이해는 안 돼도 무슨 말인지 대충 우리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 파라오 같은 인생들이야. 지금 여기서는 파라오만 못된 놈이지만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자유를 얻은 종에서 자유자들이 되고 또 그 세상을 또 이제 통치해 나갈 그런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또 이 파라오의 모습이 계속 또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우리가 이 화장을 고치지 않으면 파라오로 돌아가.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거울을 안 봐. 외로운 여자, 신랑 예수가 없는 여자.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 립스틱을 짙게 바르면서 복음의 붉은 예수 보혈로 바르면서 입을 잘 써야 돼.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리니.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그 어떤 큰 이벤트 400년 내지 430년이라는 이 종살이를 끝내는 이벤트, 이 행사의 이제 마지막 그 어떤 뭐랄까 클라이막스가 이제 하나 남았어. 첫 태생들이 죽는 엄청난 그 아픔과 곡소리들이, 우리가 이제 그 장례식장 가면 그죠? 그 울음소리들이 좀 들리잖아. 그죠? 부모나 형제 또 배우자, 자식 누군가가 먼저 간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정 때문에 울고 못해준 것 때문에 서러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눈물이 나오면서 이제 곡소리가 나죠. 이제 보통 이제 장례식장 있는 데서만 나오죠. 근데 어느 날 일어나 봤더니 장례식에 있어야 될 이 자식들이 어저께까지만 해도 건강했는데 죽어버렸네. 그러니 이 곡소리가 막 집집마다 이 막 완전히 그냥 온통 장례식장이지. 이집트가. 이 세상이 예수 없으면 다 장례식장이야. 다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야. 예수 이름의 위대성이 여기 있는 거야.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예수 빼면 안 꼽는 찐빵이고 인생은 안음만 못한 거야.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이스카리온 유다처럼 차라리 만나지나 말 것을
만난 것도 인연인데 예수님을 만난 그 인연, 그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음에도 3년 반 동안 하늘에 엄청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야. 예수님은 이용해서 돈벌이만 했던 거야. 돈벌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분들도 있어. 그것도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되는 것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잘 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 똑같을 수 있어. 근데 완전 달라. 어떻게 보면 그 만몬, 마귀를 섬기는 거야. 마귀, 돈 뒤에 있는. 그거를 가면을 씌워가지고, 돈이라는 가면을 씌워가지고 예수라고 입혀버린. 우리들이 가끔 그럴 수 있어. 돈의 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응? 나도 어떨 때 보면 이제 가끔 그 돈이라는 그 위력 앞에 스리슬쩍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자기 양심. 알면서도 그런 나쁜 놈. 아이. 돈의 위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도 그랬다간 결국은 자기 손해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오는 복으로 오는 것과 그 복이라고 보이는 것을 마음에 뺏겨서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러니까 빛으로 가장한 어두움, 마귀처럼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이 비암, 마귀처럼 그러니까 속이 꽉 찬 남자 99.9가 아닌 맥기치란. 우리가 이제 내가 사준 반지 다 가짜야. 우리 선풍 가수가 내가 사준 건 다 가짜야. 맥기만 칠하는 거야. 껍데기. 순금인 줄 알았는데 오래 끼고 긁히고 닦이고다 보니까 색깔이 누런 금에서 붉어진 구릿빛으로 바뀌어. 응? 그렇잖아. 하얀색이 니켈처럼 나와.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맥기칠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도금한 신앙. 그래도 도금이 좀 진하게 돼 있을 때는 그래도 구원을 받아 도움이 있는데 속엔 가짜야 가짜.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안에서부터 꽉 차서 나와야 돼. 흘러나와야 돼. 충만이라는 것은 이 컵을 보면 지금 요만큼 조금 남았잖아요. 주스가. 우리들이 신앙 수준이야. 꽉 차서 안에서부터 밀어내야 돼. 그게 인생의 정답이야.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 어디다 내놔도. 완전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근데 맥기칠한 사람은 간신히 구워 넣는 신앙. 맥기가 벗겨지면
지옥 가야 될 것 같은 구약적인 개념. 신약적에는 한번 그래도 몇 개 치려면은 그 구원이야. 이 말에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 구약적 구원과 신약적 구원은 좀 약간 다릅니다. 신약적으로 봐야 돼. 항상 이제 뭐 구약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물론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신약적 구원관을 확실히 하라는 얘기죠. 이 비유로 말하다 보니까 참 그 하늘 것을 이 땅의 것을 비유로 다 말해주기가 어려워. 그래도 저처럼 비유를 많이 쓰는 사람은 별로 없어. 예수님이 그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죠. 저처럼 비유를 많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쓰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야. 뭔 소리야? 이해 못하면 그냥 통과. 이집트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리니 그 후에 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빨리 깨달으면 들어도 터지는데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끝까지. 결국 카운터 펀치 한 방 맞고서 넉다운 되는 이런 완악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 그래 당신 그래 나손해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 고집 기껏해야 70, 80 길어야 100년이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고집이 있어. 우리 하나님이 고집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진리는 못 꺾고, 우리 하나님 성품 자체가 선과 의와 진리, 이 가짜가 없어. 우리가 고집 아무리 피워야 못 이겨. 우리가 막 땡깡 피우고 그러면은 이제 가끔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길 가다가 푹 주저앉아가지고 막 발굴해서 아빠 나 저거 사줘, 엄마 나 저거 사줘, 그러면 이제 얻어가는 애. 우리 옛날에 우리 성도 집안에 하나 애가 그랬어서 엄마가 못 이겨. 우리 인간에게는 그 땡깡이 통할 수는 있어. 그리고 사는 동안도 주님 앞에 그 땡깡이 조금 통할 수는 있어. 어떻게 보면 땡깡 피워가지고 응답받은 것 같은 그런 개념도 우리 인간들에게 좀 있어. 그러나 그건 부분적인 거야. 그건 쉽게 말해서 아이고 저것도 내 자식이라고, 아이고 내가 저걸 낳고 해서 미역국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서는 속 터지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그걸 들어줄 수는 있어. 그러나 그건 진리 아니야. 결국은 이제 성장해서 그 옹의를 벗겨내지 않고 그 단계를 넘지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 혼나. 이게 말이 어렵죠? 대충 그냥 뭔가 의도한 거 뭔가 이 정도면 됩니다. 그렇게라도 이제 자라가야 돼. 안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DNA로서 선과 의와 거룩, 진리밖에 없어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같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야. 어렵죠? 어려우면서 굉장히 쉬운 거야. 뭔가 툭툭툭 건드려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IQ가 200도 안 되고 하나님은 IQ가 뭐 수천에서 거기다 SQ 0Q까지 어마어마하니까 우리는 지금 0Q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잠잔다고 봐. 코마 상태 내지는. 크리스찬들은 그게 이제 깨어서 자라난 건데
성경도 안 읽지, 기도도 안 하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지니까 신앙생활의 나이는 뭐 40, 50, 60, 육체의 나이는 70, 80이 됐는데 속에서는 기저귀 차고 있는 그 영이 기저귀 차고 있어. 이게 우리 현대 교인들의 수준이지 않을까. 많은 목사들, 신학자들도 그럴 거야. 하나님 봤을 때. 속 터지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명절에 만둣국이 왜 터지는 줄 알아? 야 이놈들아, 이게 부모 마음, 하늘 부모 마음, 우리 하나님 마음이야 이놈아. 이거 그 속 터지는 우리 주님 마음 보라고 그 만둣국이 터지는 거야.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가게 하리라. 그가 너희를 가게 할 때 그가 반드시 너희를 다 함께 여기서 쫓아내리니. 이제 다 함께 이제 쫓아내.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쫓아내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토해내게 만든 거야. 토해내. 같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속성상 이 히브리인족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 민족 자체가 선민, 독특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그 함께 어떻게 먹어서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토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지만 고래가 아이고 맛있는 거 들어왔네 하고서 아이고 기분 좋아 딱 먹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고 그 장에 막 그 트러블을 일으켜. 그러니까 막 견딜 수가 없으니까 토해내는 거야. 지옥이 예수님을 감당을 못해. 토해내. 그 부활해야 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꽃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 불꽃이, 이 불이, 용광로 불이 감당할 수가 없어. 감당할 수가 없어. 불이 꺼질 것 같아. 토해내. 토해내. 아브라함도 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외경에 보면 그 용광로 불에 들어갔는데 토해내. 3일 동안 이 타질 않아. 그러니까 이 토해내. 우리가 성도들이 물이 엄몰치 못하고 불이 태우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약한 것 같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때로는 보호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때로는 그냥 우뚝 세우셔서 여러분을 당신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 대단한 사람이야. 자부심을 가지라고. 믿음에 여기 히브리 민족 토해내 만나요. 쫓김 당하는 것 같아. 겉모양으로는. 근데 종에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예수, 우리 형이야. 첫 태생 우리 형 예수님 형, 우리도 아들들이라니까. 이게 참 이게 저 이단 아냐 이단 사이비. 예, 우리가 그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성경 알지도 못하면서 막 남들이 이단이라니까 막 이단이라 그러는 거야. 우리가 그런 것도 있어. 물론 또 이단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들을 좀 너무 안 해. 특히 이제 성경을 너무 안 읽다 보니까 조금 다른 말 하면 막 못 받아들여 막. 그리고 또 자기 목사가 다른 교단 얘기는 듣지도 말고 뭐 자기한테만 고정을 시켜놓은 것도 있고. 응?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의 팬덤, 완전히 팬덤이 돼가지고 팬덤 정치가 통하죠. 예? 그 작은 무리가 아주 그냥 아주 극성들이 응? 그 많은 사람들을 막 지배해 버리죠. 이 좌파들이 그런 성향이 있어. 대한민국의 지금 좌파와 우파의 비율은 아주 극렬히 본다면 10대 90. 조금 이렇게 좌경화된 사람들까지 하면 좌대 우는 한 30대 70 정도 많아야. 그런데 얘네들이 아주 극렬하기 때문에 그런들이 잘 뭉치기 때문에 굉장히 뭐 60대 40처럼 보여. 안 그래. 이 팬덤 정치, 팬덤 그 종교의 지도자들 그런 어떤 혜택을 좀 입죠. 그러니까 좀 우매해갖고 자기 목사만 다 올리는 거야. 자기 목사만. 조금 뭐 다른 얘기하면 지가 아주 뭐 어떤 사람보다도 더 아주 끝까지 그 자기 얘기만 고집해. 이런 일들이 지금 교단 교계에서 성도들 만나는 자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 참 안타깝죠. 한 가지 재앙을 더 이제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맞아야 될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어. 당신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당신도 아니야? 아니길 바래. 아니야. 당신 아니야. 카운터 펀치 이거 꼭 우리가 있어야 돼. 꼭 코너까지 몰려서 야 이럴 때 아이고 아니 그때라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의도 터져야 이제 지금 파라오가 그래. 당신이 아니야? 아니야. 그래 당신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성경 좀 읽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좀 읽어. 그래도 여전히 안 읽어. 아주 징하다 징해. 우리 인간들이 우리 목사님들도 성경 징그럽게 안 읽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죠.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 그런 분들은 이제 안 나타나지. 그냥 속빈 강정들이 깡통소리만 내고 하는 경향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계도 뭐가 떴다. 뭐 나쁜 것들이 이제 보이고 그러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훌륭한 분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그냥 천천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그 힘이 아직도 많이 타락했고 약화됐고 했어도 그 훌륭한 분들이 그 주축이 돼서 어딘가에 이렇게 아주 그냥 그 모래밭에 그냥 그 마천루가 올라가려면 심지가 꽉꽉 그 단단하게 만든 그 기둥처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돼.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위험해. 대한민국이 위험해. 그건 크리스찬들의 특히 목사 신학자들의 책임이 커. 성도 당신도 문제야.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아셨죠?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말씀대로 이 파라오에게서 배워야 돼. 파라오가 의도 터지는 걸 보면서
내가 피할 방법. 그 피할 방법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야. 주님 편이 되면은 내가 안 맞아. 근데 저쪽으로 가면은 이게 주님의 이 카운터 펀치 이거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께 오면 맞는 게 아니라 내 편에서 나도 하나님 편이 돼서 패버린다고. 그러면 성경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성경 읽으세요. 맨 처음엔 좀 힘들어. 각오를 내가 내일부터는 해야지 이러지 말고 그냥 한 절씩만 읽어. 한 절씩.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까먹었다. 밥 먹기 전에 한 절만이라도 읽어. 그렇게 해서 습관을 일주일, 한 달, 3달만 되면 성경이 재밌어져. 이 파노라마가, 기적의 파노라마가 막 펼쳐져. 아셨지? 네. 그렇게 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도 터지는 파라오 편이 아닌 패버리는 우리 주님은 패버리면서 기뻐하지 않죠. 망할 존재들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잖아. 왜? 다 하늘에서 보낸 존재들이니까. 아파. 부모가 자식 아무리 미워도 그 자식이 안 되는 걸 원하는 부모는 없어. 물론 순간적으로 아이 그놈 자식 그 깨달으라고 계속 맛이다 할 수는 있어. 순간적으로. 그러나 그런 부모는 없어. 우리 하나님은 더 그러겠지.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오늘 더 가까이, 오늘 또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 가나안 안 나가는 교회 되지 말고 나가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하고. 물론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안 가도 돼. 그러나 될 수 있으면 함께하는 게 좋아.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럼 너는 왜 집에서 예배? 미안해. 스스로가 웬만하면 함께 나아가서 한 사람이 패하고 두 사람이 이기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 그래서 특히 목사 전도사님들한테 그들이 이제 조교야, 조교. 찔러 총 앞에 총 이런 걸 자꾸 배워야 돼. 제식 훈련. 포복 앞으로 쏘는 법. 그 다음에 칼 쓰는 법. 그 다음에 맨손으로라도 자기 몸을 지키는 법. 그렇게 해야 가족이, 국가가, 기업이, 부모가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요. 오늘도 제식훈련과 정말 특전사 훈련받은 그런 군사로 승리하시는 천지창조 회복협회와 제발 성경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 예수의 정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